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89절.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전체 다 우리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2절, 2절씩 7장 읽어가겠습니다. 읽기 전 이게 89절까지 때문에 길기 때문에 당연히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큰 윤곽을 잡아주면 1절로부터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전체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개요에 대한. 그리고 10절로부터 마지막 10절에서부터 88절까지 10절로부터 88절까지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 12지파 12일간의 12지파에서 어떻게 성소 지금은 이제 교회죠. 지금 얘기하는 교회인데 교회의 필요성,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12지파들이 돌아가면서 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동참을 한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로부터 8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 이 윤곽을 알고 이것을 읽으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전체 개요를 알고 그리고 이제 89절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지파가 교회, 예배당, 성소, 구약으로 이제 성소죠. 성소의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능히 잘 갈등 없이 싸움 없이 다른 말 없이 다 조금씩 자기 지파의 능력, 자기 지파의 상황에 맞게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 7장을 잘 쓰게 됩니다.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야지. 자기 역할을 하고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는 왜 헌금을 그 정도밖에 안 해? 너는 왜 주일 성수를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런 권면을 한다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시험에 들지 않은 그런 관계성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권면은 하면 좋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자기가 조금 아는 걸로 막 권면을 한답시고, 근데 욥은 오히려 그것이 역겹게 다가오죠. 욥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물을 끼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정이고 나는 열심인데,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이 있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오히려 튕겨져가 합니다.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0절부터 88절까지 12일에 걸쳐서 12지파가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 성소, 구약으로는 성소, 여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헌물을 합니다. 자발적. 여기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전체
전체 성소가 들어갈 전체 바운더리죠. 집 윤곽입니다. 집 전체. 지금 안한규 이장님 아들은 지금 집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장막세우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체 큰 윤곽 장막세우기를 끝냈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장막세우기 터잡기를 끝내고 나서 터잡기를 끝내고 거기에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기본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우리도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주일 여기서 뒤에서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초공사 들어가면서 그래서 2절에서 기본적인 것을 준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드리고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12지파죠. 12지파의 가장 대표들 기초토대 성서의 기초토대를 다 터잡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발라서 축복을 하고 구별을 한 다음에 12지파들 다 대표들이라고 하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저기 다 제가 했는데 첫 번째 장자 루벤은 46,500명이죠. 이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이 성소에 헌물을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3절 읽어보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덕계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있고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제 드린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합니다. 9절까지 전체 수레 6대 소 12마리 이게 뭡니까? 성소와 지금 광야 시절이죠. 광야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동해야 되죠. 이동해야 되니까 사람이 물론 여기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매고 레위지파 중에 성소 부분을 맡은 것은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기본 필요성은 12지파들이 각자가 헌물을 해서 이 성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소 이동하게 되면 이동 해체하고 이동하는 것 이것은 레위지파가 다른 11지파들 물론 이제 레위지파 빠지고 요셉의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두 명이 됐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레위지파는 나머지 12지파들은 이 성부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것을 수레 6개하고 그리고 소 12마리 이걸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덮개, 포장 그리고 소 껍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판자들 이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다 이렇게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궤만은 항상 수레에 싣지 않고 법궤만은 이렇게 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절에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되죠. 나머지는 법궤 외에는 모두가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가 이끄는 수레 6대에 모두가 싣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하고 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2지파에서 각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9절까지입니다.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12지파에게서 받으라. 12지파.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 이것은 12지파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각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각자 12지파에서 다 분담해가지고 전부 다 십시일반 다 헌물을 하라는 겁니다. 헌물을. 그리고 헌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재산권 주장 못합니다. 내가 의자를 헌물했는데, 내가 시계를 헌물했는데, 내가 에어컨을 헌물했는데, 내가 피아노를 헌물했는데, 이제 했으면 자기 재산권 주장 못합니다. 그냥 헌물을 한 거죠. 그냥 헌물. 이게 이게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2000년의 개신교 이후의 2000년의 역사, 그 유대까지 합치면은 구약까지 합치면은 3,500년, 한 4,000년 이 역사가 쉽게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내 돈, 자발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봉사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당하고, 어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줍니다. 레위인에게. 그리고 레위인이 회막 봉사에 각 레위 지파, 저기 제가 얘기를 했죠. 저기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또 레위 지파에 또 이렇게 크게 내 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역할을 분배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정치, 종교. 물론 이제 아론이 종교적인 부분이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근데 여전히 모세가 여전히 정치와 종교의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이것을 전체를 관할하는 초기 형태입니다. 마지막 형태죠. 마지막. 그래 이제 아론에게 종교 부분을 이제 제사장 부분으로 이제 분화시켜 나가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수레하고 소를 받아가지고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 8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 직임대로 수레 둘,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를 4, 소 8마리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다. 읽어보십시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보십시오. 9절에서 고핫 자손이 이게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제 그 몸의 우리 신체에 비유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얘기를 하죠. 목사, 그리고 사도, 교사, 평신도, 지구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열이 아니고 그냥 역할이 다르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다 이제 서열화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정말 왜곡됐는데, 근데 고핫 자손을 보십시오. 이 게르손하고 그 레위 지파인데 게르손하고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소하고 수레를 분담을 하죠. 2개, 4개, 그리고 4마리, 8마리 이렇게 분담합니다. 그런데 고핫
고핫 자손에게는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매어야 된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어깨에 매는 게 뭡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는데 제사장. 법계입니다. 법계. 그러니까 이게 서열은 아니지만 사실은 고핫 자손에게 가장 큰 역할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역할. 법계를 이동하는 어깨에 메고 법계를 움직이는 그 역할을 고핫 자손에게. 그래서 수레하고 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고핫 자손에게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한 사람씩 12지파. 그래서 12지파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가 하는. 이제 12절부터 88절까지 이제 12지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일까지 그 12지파가 뭘 갖고 왔는지.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뭘 갖고 왔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신명기 7장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서로 남기라. 글로 남겨야 돼요. 지금 이제 동영상까지 남기죠. 이 귀함을 알아야 돼요. 자꾸 기록하고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전부 다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이 통일되면서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이것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국사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그 정말 멋있는 개성적인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립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빼버리죠. 자기 관점, 신라의 관점을 쓰다 보니까 백제, 고구려의 그 장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들은 다 불사라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이 글을 다 남겼는데 지금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은 이것이 다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것이 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지금 가야문명도 우리가 등재가 되듯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록은 어느 민족이 다 남겼습니다. 상형 문자가 있고 암벽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대인들로부터 기록들을 다 했습니다. 기록을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행정 시스템이 너무 빈약한데 그게 참 아쉬운데 하여튼 12절부터 88절까지 첫째 12일까지 12지파 이거 지휘관이 이제 헌물을 하는 건데 결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 전체가 르우벤은 46,500명 그리고 시므온은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54,400명 그리고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20세 이상 이 사람들의 정성, 마음 이것이 기록되죠. 그런데 그 대표가 여기 와서 모세 성소에 이렇게 성소에
장막터를 세우고 기름을 바른 거기에 지금 다 허물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막터를 털을 닦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없고 교회 털을 닦아놓은 다음에 교회 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들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선풍기도 필요하고, 저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모세하고 지도자들이 12지파들이 회의를 하죠. 당연히 회의를 하죠. 모세하고 대제사장 아론하고 그리고 12지파의 대장들 전부 다 회의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 분담하고 잘할 줄. 그래서 한번 12절부터 한번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야손이다. 유다지파. 저기 보십시오. 지금 안 보일 텐데 유다지파가 가장 앞서 있죠. 가장 선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부터 나와요. 그 대표부터. 네 번째 아들인데 여튼 이 대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가 자발적으로 묵묵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책임받은 사람이 막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아유, 저야말로 서열은 아니라고 했지만, 목사도 저만한 좀 꼴고, 장로도 저만한 좀 꼴고, 권사도 저만한 좀 꼴인데,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헌신을 하고, 장로도 헌신을 하고, 권사도 헌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으쌰으쌰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집니다. 민수기 7장의 이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정신을 제대로 삶으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잘 새기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헌물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은 뿐에 됩니다. 강요하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그 공동체는 와야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남에게 퍼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라 물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오버되면 안 되죠. 그 목사지만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12절의 첫째 날에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감동입니다. 이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헌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은과 금, 그리고 소재물, 그것에 향을 채웠다.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 지파에서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년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암미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자, 18절 둘째 날 이사갈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더 읽어보십시오.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네.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23절까지.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네. 24절에서 29절까지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그 지파의 그 순번도 잘 보십시오. 제가 저기 여러분이 지금 안 보고 저만 보고 얘기하는데 괜찮은데. 이 동쪽에 행진할 때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세 지파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 내의 내부에도 모세, 아론이 가장 동쪽이고 그리고 고핫, 무라리, 게손이 또 이렇게 거기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유다죠. 동쪽에 배치가 된 곳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순번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다였고 두 번째가 이사갈이 54,400명이 있는 이 이사갈이 이 둘째 날 헌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스불론입니다. 동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에 스불론 24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방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를 채우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에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헤론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패턴이 소제물,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네 가지를 동일하게 그들의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하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를. 그리고 30절부터 이제 35절까지가 넷째 날의 금우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레위기 할 때 우리는 문화 정서상으로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동서남북인데, 근데 성경은 동남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레위기 할 때 제가 이게 행진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해 드렸죠.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하여튼 유대는 동남북서입니다. 동남북서.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달에 여기서 남쪽의 우두머리 가장 앞에 있는 깃발을 들고 다니는 루벤부터 나옵니다. 또 남쪽에서. 그래서 루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시몬이 나오죠. 36절 시몬. 그리고 보십시오. 42절은 가시 나옵니다. 이제 남쪽 진영에 텐트 칠 때 숙소를 만날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48절 일곱째 이제 서쪽 동남서북 에브라임이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서쪽에 이제 에브라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54절에는 서쪽에 있는 므낫세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인데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엇갈리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 축복권을 갖게 되고 이 므낫세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차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 그 다음에 6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66절에 열째 날에는 이제 북쪽은 이제 북쪽은
북쪽은 그 레아하고 라헬, 그러니까 첩이죠. 첩의 자식들이 북쪽 제일 뒤에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하여튼 66절에는 이제 단, 북쪽에 이제 첫 번째 책임을 맡은 단, 그리고 72절에는 11째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중에서, 그리고 78제는 마지막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용은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동일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84절부터 이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제가 두 구절 여러분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 12지파가 피로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또 총 결산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이다. 기름 바르던 날. 그 삼막터를 세우고 기초 토대를 세우고 성별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다. 은쟁반 보십시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 85절 보십시오.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 성소의 세겔의 모든 무게, 은이 모두 2400세겔이었다. 네, 86절 한번 보십시오. 또 향을 채운 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네, 80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번제물, 이제 총칭해서 나오죠. 번제물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 1년 된 어린 순양 12, 소제물이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12. 네, 화목제물 읽어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24.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니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뭐죠? 법궤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누구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